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 100점 중에 한 몇 점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아마 각자 나름대로의 점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릴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 인생일까요? 아마 빵점짜리 인생일 겁니다. 수많은 말씀의 내용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짜리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1점도 딸 수 없는 악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100점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너는 100점짜리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누구 때문에 빵점짜리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아마 이미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은혜 하나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더 주세요, 이것 주세요,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더 간구하는 것은 아마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이 은혜, 이 새 언약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누리게 해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간절히 또 자신있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감격과 은혜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요점이래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대제사장, 흠이 없고 약함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 구절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의 든든함이 느껴지십니까? 완벽한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든든하게 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든든함이 우리도 느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 바로 1절과 2절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천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5절에서는 이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는 하늘의 성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땅에만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도 성소가 있는데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 어떤 모형이다, 분교 같은 곳이다 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었던 성소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도 동일하다. 그러면 하늘에도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있으면 당연히 누가 계셔야 되죠? 대제사장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땅에는 인간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늘에 있는 성소, 진짜 장막, 참 장막, 하늘의 성소에는 누가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의 장막에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그림, 그 묘사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역할 가운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감시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히브리서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지 못 짓는지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나가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왜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수고하고 일하고 계시는 분,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게 되는데,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버릴 수 있겠어요? 배교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버릴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그분 버릴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수고하시는 예수를 붙잡아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배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로 6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 온전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믿고 붙드는 거야. 너희들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키거나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어등버등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자동적으로 지킬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이미 제사도 드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깨끗하게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즉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요, 내가 잘해서 이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맞아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겹게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7절로 넘어가 보시면 첫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7절과 1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첫 언약이 무흠이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리고 13절 보시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볼 때 언뜻 이런 것이 느껴져요. 첫 언약이 뭔가 흠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율법의 언약이 잘못되었고 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수리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것일까? 어떤 첫 언약의 율법의 결정이 보여지는 듯한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 언약이 잘못되었거나 흠이 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해요. 완전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율법을 감당하는 인간의 약함이 마치 첫 율법이 옳아 보이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였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셨어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 정도는 너희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과대평가하셨을까요?
그 근본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과대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 삶 속에서 과대평가가 일어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늘 과대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관계가 기본이고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시잖아요. 내 자녀는 천재야. 맞아요. 착각입니다. 착각. 내 자녀는 천재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죠.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렇게 내 자식은 착하고 순하고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노력을 하지 않는 천재야. 그래서 여전히 기대하고 그것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셔요. 지금도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정도는 너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으니까. 내 속에 너희들의 안에 나의 생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무엇만 드러났나요? 인간의 악함과 약점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 거예요. 율법 앞에서 하나도 율법을 짓지 않았어요. 조금만 편해지면 죄 짓고요. 조금만 살만하면 우상 세우고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면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되겠다.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물 쓸어버리듯이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들도 보내주시고 어떤 질병을 일으켜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심지어 원수를 들어서 다시 한번 깨닫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버렸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좋게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탄의 길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아니요. 더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그 언약의 구절이 바로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8절에서 11절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그대로 가져온 구절입니다. 왜냐?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새 언약의 약속이 내가 말하는 신학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대로 따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새 언약이 어떤 형태로 오는 것인지 그대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8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구절이에요. 8절은요. 그럼 이어서 9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모세에게 돌에 새겨주셨던 그 율법과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가를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첫 계명은 어디에 새겨졌던 것이죠? 맞습니다. 돌판에 새겨졌던 약속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에 새긴다고 하셨죠?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긴다고 하셨어요. 생각과 마음.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합체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돌판에 있지 않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합체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새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감으로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모습으로, 그 불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 바로 새 언약, 새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이제 가면 됩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선물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바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사도의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 새 언약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새 언약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게 되었어요.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십자가 하나 들고 그리고 빵과 포도 주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어요. 무엇이면 됩니까? 십자가와 빵과 포도 주면 돼요. 왜? 그것에 바로 복음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무엇으로 깨닫게 됩니까? 성경을 공부한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박사 학위가 있다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은 누가 있어야 합니까?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똑똑하거나 지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이라.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거, 이것의 바로 증거가 바로 우리들 자체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이미 성령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들어오신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담이 되십니까? 기쁘신 분도 계시지만 한편에 늘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우리가 부담되죠? 왜 부담될까요? 맞아요. 죄 때문이에요. 죄.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전히 되지 않아요. 그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인정되어지지 않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지저분하고 연약한 자리에 오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보고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안 보시겠다고요. 안 보시겠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본다? 죄를 바라본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늘 가망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죄를 바라보지 말라. 너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라.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실까요?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선함을 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분 보시고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가 바로 그것이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는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면 여러분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더 구하고 뭘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암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앞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이 코비드가 무슨 문제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 은혜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